창세기 3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까지 있는데요. 내용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7절에는 이스마엘의 세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 이후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게 여러 번 있는데 이삭이 중심 인물로 그 다음에 부각이 되죠. 이스마엘이 거기서 이제 막 세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중심 인물로 부각됩니다. 창세기 36장에도 에서의 세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창세기 끝낼 때까지 핵심 인물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에서의 세대에 관한 기록이 이스마엘의 세대에 관한 기록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후에 에서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더 많은 부분에서 얽혀있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편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의 족속은 에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서와 에돔은 둘 다 붉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서는 마치 사울처럼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에는 큰 차이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울과 다윗이겠죠. 주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외모, 뛰어난 외모, 언변 이런 거를 많이 보죠. 그죠? 에서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의 환상 계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서죠.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도다.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보내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에돔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자 하는도다.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네 곧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둔 자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겠느냐 하지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누가 속였어? 자기 일을 속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면. 4절. 내가 너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겸손한 야곱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느끼질 못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최소한 용서도 사랑이거든요. 그죠? 은혜도 사랑이고.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교만했으니까. 그죠?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다시 창세기 36장으로 와서 2절에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는데 에서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에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36장에서는 가나안의 딸 중에 아내를 받아들였죠. 그죠? 창세기 28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한 것을 보았고 에서가 본 거예요. 아빠가 둘째 아들에게 동생에게 말한 거를 형이 에서가 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바담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으며 또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래갖고 선택을 안 하거든요. 9절에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에게 있는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해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그죠? 창세기 28장에서 어떻게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않았던 에서가 36장에 와서는 2명의 가나안 여자와 1명의 이스마엘 여자를 아내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죠.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의 이름은 마할랏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6장 4절에 아단은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으며 아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여기서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기서 2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 연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성경 연대기 연도를 학자들은 욥은 BC 2100년경 인물이고 아브라함은 BC 1900년경 인물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이 흠정역 성경 뒤에도 인물과 연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대략 그렇게 돼 있어요. 욥은 BC 2100년경, 아브라함은 BC 1900년경. 그죠? 그러면 이게 맞다면, 이 연대가 맞다면, 전제 조건이 맞다 이게 아니고 맞다면 대략 2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모른다는 거야. 그죠? 이런 논쟁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연구해서 온 그냥 전통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창녀 라합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죠?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야 되는데, 그죠? 이 말씀대로는 보아스를 낳아야 되는데 라합의 시대와 보아스의 시대가 약 200년 정도 안 맞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를 연구해 놓은 사람들의 그 어떤 판단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성경에 그게 그분이 그분이냐 모른다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의할 것은 성경은 어떤 왕 몇 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성경에 보면 그렇죠. 파라오 몇 년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원전 몇 년이다, 서기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 연대를 표시하는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때 김재건 목사님이 연대에 대해서 했던 거 들으신 적 있죠? 우리 저쪽 교회 우리 2층에 가서 들었을 때 지금 쓰는 연대가 중간에 콱콱 잘라주고 넘어가고 건너뛰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연대를 딱 이게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어느 것이 맞다 확정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죠? 그게 뭐 이게 라합이 그죠? 라합이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창녀 라합이냐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건 이런 주장을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저분은 저렇게 믿는구나.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막 성경에도 없는 걸 갖고 찾아서 싸울 필요 없거든요.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36장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또한 그들의 가축으로 인해 그들이 나그네로 지내는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이같이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이 내용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소유한 가축이 많아서 헤어지게 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에서와 야곱도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한 명이 부자면 괜찮은데요. 가까운 사람이 부자면 이게 언쟁이나 논쟁이나 싸움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부모가 재산이 많아. 그리고 돌아가시게 됐어. 그래서 자녀들이 수백억씩 재산을 이렇게 가지면 공평하게 그냥 잘 나눠 가지면 좋은데 내가 더 가질게 이런 가족이 되게 많아. 많아. 아닌 가정도 간혹 있겠지만 많아요. 반면에 재산이 없으면 가까이 살아도 되게 화목해. 죄송하지만 저희 형제들이 그래. 재산이 별로 없어요, 다들. 근데 진짜 가까이 살아요. 다 500m 이내에 다 살거든요, 내 형제가. 500m 이내에 다 살아요. 정말 잘해요. 어려운 거 서로 보살피려고 하고, 있으면 주려고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죠? 성경은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1절에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나, 남이 지혜롭다고 그래줘야 되는데, 그죠?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이었지만 둘 다 부자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잘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지내게 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려운 걸 알려면 어떻게? 중간중간에 한번 전화도 해주고 살펴보기로 하고 전화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도와줄 수 없는지, 도와줄 게 없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그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어려운 때가 있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수시로 방문해보고 연락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헤어진 이때에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형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에서를 자기 주로 인정했습니다. 주. 그죠? 에서가 땅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제야 야곱은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죠? 아버지하고 형에게 꾀를 쓰지 말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속이지도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서 육신적인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어쩌면 훨씬 더 아름답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더라. 여기 앞에 족보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대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나게 될 도시, 그러니까 이 후손이게 되겠죠. 그죠? 대만이 세운 도시에 거기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었고 그분을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성경 구절에서 셀라가 나오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셀라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2절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아니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더라.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여기에 아말렉 족속의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육신을 상징하는.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죠? 아무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했죠. 성경에서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로 등장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제거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죠?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우리 그 예배당 하면서 문에다 붙여놓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도 생각이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그죠? 그럴 때 제가 항상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너의 옛사람도 못 박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자꾸 내려와서 살으려고 그래. 죽어 있는데.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막 이렇게 뭐 욕망, 어떤 의지 이런 게 막 감정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살아서 자꾸 움직이는구나. 또 뭘 활동을 하려고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 이 생각을 내려놓도록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육신을 제거하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질 않는 거죠. 화 날 수 있죠. 화나는 상황에서 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길어지면 안 돼. 딱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쭉 올라와서 탁 화를 잘라야지. 그죠? 창세기 36장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추장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맏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그나스, 추장 고라, 추장 가담, 추장 아말렉이었는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에서의 아들인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나핫, 추장 세라, 추장 삼마, 추장 미사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니라. 에서의 아내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여우스, 추장 얄람, 추장 고라라. 이들은 아나의 아들들이요 에서의 아내인 아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추장들이더라. 에서요 곧 에돔의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들의 추장들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추장이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듀크입니다. 듀크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규모 국가의 군주. 중세 유럽으로 말하면 공작, 백작, 남작 이런 거. 또 우리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족장. 그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 성경에는 족장 이렇게 번역을 했죠. 표준역도 족장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기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국가 규모의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31절에 보면 이들이 번성해서 결국 왕이 필요할 만큼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0절에 그들이 거하던 호리족 속의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과 소발과 스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추장들이요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해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더라. 호리 족속은 원래 세일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세일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 신명기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호리 족속도 세일에 거하였는데 이전에 거하고 있었어요. 에서 자손이 자기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에서 자손이 들어와서
호리 족속을 멸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게 됐어. 그죠?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거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기 소유의 땅에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원래 세일에 거하고 있던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소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알반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15원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예? 아이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 죄송해요. 아이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 15원의 아이들은 이러하니 곧 아야와 아나인데 눈으로는 아이라고 읽고요. 입으로는 아들이라고 읽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 짚어주셔야 돼요. 저를.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들을 먹일 때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한 그 아나더라. 아나의 아이들은 이러하니 곧 디손과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더라. 디손의 아이들은 이러하니 곧 헤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아이들은 이러하니 곧 비란과 사반과 아가니오. 디산의 아이들은 이러하니 곧 우스와 아란이니라. 호리 족속에게서 나온 추장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로단, 추장 소발, 추장 시몬, 추장 아나, 추장 디손, 추장 에셀, 추장 디산이라. 이들은 세일산에 있는 그들의 추장들 가운데 호리에게서 나온 추장들이니라. 여기에는 계속 에돔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족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들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발견된 것을 보면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쓰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런 걸 입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양심적이고 정직한 학자들이라면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모두 성경 기록이 역사적 사실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양심적인 과학자여야 돼요. 그죠? 세상에 있는 다른 신화나 설화와 성경을 구분 지어주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온 인명, 지명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성경만 갖고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어떤 설명할 때 좀 필요한 게 있긴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창세기 36장 31절입니다.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에서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되어 왕이 필요할 정도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칼을 믿고 살아가던 호전적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야곱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동생에게 축복을 다 해줬어. 그리고 형이 들어와서 아버지여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하나뿐이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참으로 나도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목축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이 되겠죠. 그죠? 과일도 잘 되고 이런 거죠. 40절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그래서 왕이 될 때야. 이런 말이죠. 그죠?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 버리리라. 언제 끊어져? 이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였더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다시 창세기 36장으로 와서 32절에 끝까지 읽겠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딘하바더라. 벨라가 죽음에 보라스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곧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 이름은 아윗이더라. 이거 보면 살고 낳고 죽음에
살고 낳고 죽음에.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아담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살고 낳고 죽음에. 살고 낳고 죽음에. 패턴이 비슷하죠. 그죠? 36절에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살고 그죠? 낳고 죽음에. 삼라가 죽음에 그 강 옆에 있는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바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더라. 그녀는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레사의 딸이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추장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이러하니 곧 추장 딥나, 추장 알바, 추장 여댓, 추장 아홀리바마, 추장 엘라, 추장 비논, 추장 그나스, 추장 대만, 추장 밉살,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이라.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에 따라 에돔의 추장들이며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선이라.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다른 이름들과 유사한 이름들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인물과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온 인물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추측인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부올의 아들 발람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욥기의 욥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족보가 주는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해야 하지만 족보에 대한 논쟁은 조심해야 한다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내게 간청하여 내가 계속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리, 그죠? 바울이 가르친 교리 말고 다른 교리 못하게 하고 4절 꾸며낸 이야기와 근거도 없어. 그럴듯하긴 한데 근거가 없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우리가 족보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과 흐름만 보여줄 뿐이지 그거에 너무 거기 뭐 어떤 한 사람을 막 파고 들어가고 그럴 만한 가치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간에 서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죠? 그런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는 맞냐 틀리냐 아니야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명령은요 사랑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생각을 별로 사랑이 무슨 명령이야. 나에게 주신 어떤 그 호의와 내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만한 게 없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냥. 그죠? 그 사랑과 명령은 굉장히 붙어 다녀요, 같이.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말다툼을 하는데 빈 깡통이야. 세워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 그래서 막 내가 율법을 더 잘 알아 이런 거겠죠. 막 가르치려 한다는 거죠.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빼먹고 껍데기 갖고 제가 우리 은국이한테 예전에 물어본 게 있었죠. 은구가
수박을 겉만 이렇게 핥으면 그때도 한참 웃었는데, 그죠? 수박을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지. 그런 거야.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쓸데없는 거 갖고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거예요. 우리는 딱 잘라갖고 빨갛고 단 거를 먹어야지 수박 먹은 거지. 수박 잘 닦아도 겉에 핥았다고 수박 먹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콤한 속살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족보에다가 추측을 더해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다, 다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같다 하면 그 사람은 같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논쟁할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안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는 어떤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목적에 맞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면대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투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거.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